오전에도 잘 모이시네요. 요즘에 오전 집회들이 어려워요.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도 좋네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서영이 드렸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황경호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주님 은혜로 가족 건강 주시옵소서. 송점순 권사님, 김희자 권사님, 송미자 권사님, 신장철 목사님, 원희정 드렸습니다. 최환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백교숙 집사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 고용덕 장로님, 한병호 장로님, 이효순 드렸습니다. 이금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고윤종 안수 집사님, 일천번째 서연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전에도 정성 다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의 생업, 인생, 미래, 노후를 전능의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사온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속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탄식, 장애물, 아픔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연초에 결심 같은 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는 새벽 예배를 한번 잘해보겠다. 정말 좋은 결심이에요. 예수님이 모델이 되시죠.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내가 올해는 공예배를 다 드려보겠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원래 공예배라고 그래요. 내가 올해는 깊이 읽고 성경을 1독 이상을 하겠다. 내가 올해는 책을 좀 꼭 읽어보겠다. 내가 올해는 남편에게 바가지 근 것을 50% 디스카운트 한번 하겠다. 내가 올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시간을 배로 한번 늘려보겠다. 이런 다양한 결심들. 근데 여러분 아시죠? 1월 1일에 결심을 하고 나서 12월 31일까지 쫙 가느냐? 안 가요. 중간에 이게 엉망이 됩니다. 꺾여요. 오죽하면은 작심삼일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결심했는데 3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걸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요, 아이고 연초에 결심하면 뭐해? 어차피 중간에 안 되는데 이런 결심을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손해예요. 왜냐면은 자 결심을 해서 쭉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결심했다 넘어지고 결심했다 실패하고 결심했다 좌절 겪고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의지력도 좀씩 커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까짓 작심삼일이면은 괜찮아요. 120번 결심하면은 1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3일 곱하기 120 하면은 360일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자 결심하고 하다가 그만두지만 결심하고 그만두기 전까지 했던 요만큼이죠. 요게 쌓이고 쌓이면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차이가 벌어져요.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결심을 하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어떤 결심하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행할 거야. 이 결심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결심이죠. 근데 여러분 동행이 되려면요 적어도 3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거 동행하겠다고 해놓고는 부산으로 가요. 그럼 동행이 안 돼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저랑 동행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도 서울로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이 되려면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거야 그러면서 세상을 따라가면은 동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 목사님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백화점만 가도 눈 동그래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진짜 좋은 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진짜 좋은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하와가 없었어요. 아담만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내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세요. 아담이 보고 반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해줘요. 자, 어느 날 아담 먹고 하와만 있을 때 뱀이 나타나요. 마귀가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요, 머리가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처음부터 선악과 얘기하면 거부감 느낄 게 뻔하니까 선악과 얘기 아예 안 꺼내요. 이거 엉뚱한 얘기를 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을 해요. 아니야,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셔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만지지 말란 말씀 안 하셨어요. 하와가 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와가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다시요.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요, 이게 마귀가 치고 들어올 틈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담이 똑바로 전달을 했는데 하와가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걸까? 아니면 아담이 똑바로 전달을 못해서 하와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제가 이제 궁금한 질문 리스트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천국 가면 확인해 볼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는 아담이 잘못 전달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하와가 잘못 알아먹은 것 같아요? 자, 내가 볼 때는 아담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하와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예? 둘 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지금식으로 따지면 우리 노성용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서 가르쳐서 여러분이 말씀에 서지 못하면 목사님 책임인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말씀에 서지 못하면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에 물타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성도, 지혜로운 성도예요. 자,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대번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먹어. 안 죽어, 먹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조금 전에 인용한 구절하고 연결돼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 자, 하나님이 금하신 거는 안 좋기 때문에 금하신 거예요. 안 좋기 때문에 금하셨는데 하와의 눈에 좋아 보이는 이유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긴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아 보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 보여요.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시간이 좋아 보여요. 전도하는 시간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께 빼앗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람직해요. 그게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자, 또 하나, 현대인들, 현대인들 뿐이겠어요. 사람들이 잘 따라가는 게 뭐가 있냐면 돈입니다. 돈, 물질. 여러분,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세요. 사람의 진짜 우상은요, 바알이 아니에요, 아세라가 아니에요, 몰렉이 아니에요, 밀곰이 아니에요, 제우스가 아니에요, 헤르메스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 이름이죠.
사람의 진짜 우상은요, 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집안에 먹을 것 있으시죠? 여러분 입을 것 있으시죠? 다 옷 입고 오셨네. 빨가벗고 계신 분 아무도 없네. 여러분 그러면은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만히 봐요. 사람들이 진짜 걱정하는 거는 내가 적어도 집사인데 이렇게 기도 생활 안 하고 되겠어? 지금 벌써 9월달인데 이 9월이 가도록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전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지상명령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전도를 아직 한 명도 못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는데 내가 저 앞에 충성을 다해서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거 근심 잘 안 해요. 뭐 근심 안 하세요? 죄다 돈 때문에 근심합니다. 가만 봐요. 전부 다 돈 근심이에요. 돈 근심. 다시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대요. 왜 찔러대느냐? 돈 사랑하는 마음이 많거든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데 사랑하는 것만큼 돈이 안 들어와요. 내가 돈을 원하는 만큼 돈이 안 생겨요.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해요.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선 믿음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족하세요.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배워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곧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있을 때는 누리면서 감사하시고 없을 때는 자족하면서 감사하시고. 물질이 있고 없고가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좌지우지하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내게 기쁨과 근심의 진짜 요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없을 때 쪼들릴 때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있을 때 반드시 타락합니다. 있을 때 반드시 문제 생기고 말썽이 납니다. 없을 때 하나님 한 번 보고 자족할 줄 아는 여러분의 믿음 수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유 너무해요. 해도 너무해요. 아니 포도나무가 엉망되면 감람나무라도 멀쩡하든지, 감람나무 소출이 박살났으면 무화과나무 열매라도 있든지, 아니면 밭에 먹을 거라도 있든지, 외양간에 소라도 있든지, 우리 양이라도 뭐 하나라도 멀쩡해야 되는데 다 작살난 거예요. 다시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기쁨의 근원은 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되시는 것.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 고정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점점 그렇게 자라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셔야 해요. 자,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물질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하나님하고 맞춰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질 나가면 안 돼요. 저는 걸음이 빨라요. 아내는 걸음이 느려요. 제 아내가 걸음이 얼마나 느리냐면은 아내가 뛰는 속도와 제가 걷는 속도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가끔 놀려요. 아니, 당신은 겉보기는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속도가 안 나와. 참 희한하다 그래요. 실은 저희는요,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대답을 안 해. 아니, 하늘 같은 소방님이 말씀하시는데 대꾸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쳐다봤는데 없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저 뒤에 있어요. 뒤에. 요즘은 손잡고 가요. 아내하고 보조 맡아서 제가 발걸음을 좀 천천히 가요. 그럼 이제 보조가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해놓고 막 성큼성큼 가버리니까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여호수아는 영성이 굉장히 깊은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성경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한번 되게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가나안의 7 족속하고는 절대로 계약 맺지 말아라. 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르 족속, 가나안 족속, 이게 7 족속하고는 계약 맺지 말아라. 근데 기브온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계약 맺으면 안 되는 족속이에요. 이들이 겁을 먹고 꾀를 부리는데 다 낡은 옷을 입어요. 다 떨어진 신발을 신어요. 곰팡이 난 떡을 손에 잡아요. 그 다음에 삭아버린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담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이거 새 옷인데 낡았고요, 새 신발인데 떨어졌고요, 이거 따뜻한 떡인데 곰팡이 썰었고요, 이거 금방 담았던 포도주인데 벌써 삭아버렸어요.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약을 맺어요. 성경이 뭐라고 써있느냐, 여호와께 묻지 않고 딱 한 번만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 이들이 계약 맺자고 하는데 진짜 멀리서 온 것 같아요. 가나안 7 족속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들하고 결제를 할까요?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한 번만 여쭤보면 돼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러분, 이 기브온족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다윗 시대 때 기근이 임해서 나라가 아주 힘들어지는데 그 나라의 기근,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 사연이 이 기브온족하고 연결이 돼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주인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맞습니까? 종 맞아요? 자, 결정권은 종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맞죠? 종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근데 봐요, 결정을 죄다 우리가 미리 내려요. 하나님, 우리 애가요 이번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시험 봅니다. 시험 잘 치르게 해주세요. 찍은 것도 죄다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신바트 모험에서 나오는 램프 속의 거인 지니인 거예요. 결정 전에 하나님, 어느 학교를 보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쭤봐야죠.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갔다고 그랬는데 학교가 3군데가 붙었어요. 하나는 미시간 주립대학교, 세계 100위권 학교고, 하나는 네브래스카 주립대학교, 워렌 버핏 나왔죠, 경영학과. 여기는 세계 50위권. 둘 다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 두 학교가 합격을 했는데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리버티 보내라. 두 번째, 학비는 내가 책임져 주마. 세 번째, 내가 거기서 아이를 위한 좋은 인맥을 형성시켜 주마. 이 세 가지 감동이 저한테 와요. 저는 감동되면 무조건 순종해요. 그리고 저희 집의 구조는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아내든 애들이든 100% 순종을 해요. 좋은 학교 합격을 해놓고 이 리버티는 그 학교들보다 좀 떨어져요. 성적은 떨어져요. 게다가 합격 결과 발표도 아직 안 났어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요. 우리는 이 결정을 해놨는데, 자, 이 미시간이든 주립이든 이 네브래스카 주립이든 이 학교가 요 날까지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입금을 해놔야 합격이 유지가 돼요. 근데 리버티는 아직 합격 발표가 안 났어요.
아내가 목사님 어떡하죠? 그래서 뭘 어떻게 감동받은 대로 순종해야지. 몇십만 원이지만 넣지 마. 절대 넣으면 안 돼.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야. 만약에 이 두 가지 안 넣어서 이제 이것도 이제 불합격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버티까지 안 되면은 애는 진짜 완전히 낙동강을 오리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요거 딱 단념을 하고서 다음날 새벽에 리버티 합격 통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 나 이 아가씨 마음에 들어요. 이 총각 마음에 들어요. 시집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내가 결정 다 해놓고 도와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을 다 버려놔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인맥 붙여주세요. 자금줄 열어주세요. 하나님 사업 형통하도록 축복해주세요. 가만히 보면은요, 죄다 이런 패턴이에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거 꼭 질문하시고 하나님 사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램프 속에 거인 지니 따위로 변질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결정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결정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뒤쳐져 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대로 장사해서 어떻게 돈 벌어요?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의 원리대로 사업해서 어떻게 성공해요? 목사님, 요즘처럼 경쟁 치열한 시대에 애들 교회 다 가고 수련회 다 따라가고 봉사 다 하고 언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하면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요즘 세상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세상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아요. 말씀을 바짝 따라가셔야 돼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보고 큰소리쳐요. 예수님,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놓고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다. 동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예수 부인하죠. 나 예수 몰라.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바짝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실각시키려고 흠을 찾는데 뇌물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 고위 공무원인지 몰라요. 저놈은 신앙으로 걸고 넘어지자.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쪽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단 말이에요. 요거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떼거지로 몰려가요. 그리고 왕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뭔가 구하면은 사자골에 집어넣는 법령을 통과시켜 줍시다. 제가 어릴 때는 왕이 무조건 절대 권력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면서 왕이 신하들하고 끝없는 권력 투쟁을 벌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극 같은 거 볼 때도요, 신하들하고 왕이요 계속 권력 투쟁을 벌입니다. 왕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하들이 떼거지로 몰려들더니 알아서 왕권을 높여주는 법령을 통과시키자고 먼저 하는 거예요. 왕 외 신이나 누구에게 뭔가 구하면 사자골에 집어넣는다. 그럼 왕이 최고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괜찮네. 도장 꽝. 다니엘을 노린다는 걸 몰라요. 자,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아서 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요. 그러면은 30일 동안만 내가 기도를 쉬자. 그냥 계세요. 놔두세요. 아니면 내가 30일 동안만 골방에 들어서 몰래 기도하자. 내가 명색이 총리인데 우리 집까지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진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만하잖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내가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하는 척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느니 난 차라리 기도 제대로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말지. 멀찍이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요즘 현대인의 눈을 보면 융통성이 없어요. 아니 어차피 기도 하나님이 창문 안 열어도 다 아시지 않냐, 방에서 기도해도 다 아시지 않냐, 뭐 굳이 창문 열어놓고 보란듯이 일부러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냐.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래요. 그냥 여전히 똑같이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바짝 따라가요. 자,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배고픈 사자들인데 이 아가리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손톱으로 발톱으로 긁으면은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갈 텐데 이 발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차가운 동굴 속에서 살아있는 모피도 꽂아요. 다니엘을 끄집어낸 다음에 정적들을 집어넣었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그 뼈를 부서뜨렸더라. 할렐루야. 이런 바짝 따라갈 때 하나님 능력도 역사도 기적도 경험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은 중고등부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한 교회 중고등부예요. 꽤 오래전 얘기예요. 보통 40대 50대 여전도 회원들이 이 음식을 만들어주고 간식해주러 오는데 아무리 봐도 70은 훌쩍 넘어 보이는 권사님 한 분이 껴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분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오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거뜬히 70 넘어 보이는 분이 와 계시니까. 그래서 궁금해하던 차인데 애들이 이제 물놀이를 가요. 바다 해수욕을 가고 여전대원들이 간식 들고 따라가고 요 할머니 권사님만 남으셨어요. 잘됐다. 제가 쪼르르 가가지고 혹시 권사님이세요? 그러시대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기 전에 당신 얘기를 줄줄줄줄 하시는 거예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하셨대요. 이 통증이 엄청나다면서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평생 살았던 이 권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평생 예배 안 빠지던 권사님이 예배를 빠졌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뭐 아프신가 보다 하고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가시거나 이러셔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채셨어요. 다음 주에 또 빠졌는데 그때도 역시 눈치를 못 채셨어요. 요 정도쯤만 돼도 웬만한 권사님들은 삐진 모드로 변신을 합니다. 섭섭한 거예요. 하늘 목사님 왜 전화 한 통화 없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 아직도 아프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몸 좀 움직일만 하니까 그 몸 끌고서 끙끙거리며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를 다 드렸어요.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인사를 해요. 이 할머니 권사님 차례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실수를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아프신데 제가 병문안도 못 가고 죄송해요. 내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권사님 힘내세요. 이게 토닥토닥 하면은 웬만한 건 다 풀릴 텐데 목사님이 뭐라 하셨느냐? 권사님 요즘 주방에 일손 따는 거 많이 알면서 코빼기도 안 보이시대요? 코빼기. 그런 말은 사실 안 써야 돼, 그죠? 어른한테 코빼기도 안 보이시대요. 요 정도쯤 되면은요 삐진 모드에서 한 단계 더 변신을 합니다. 나팔 모드 내지는 공격 모드로 변신을 해요. 아는 사람 죄다 불러들이니 전화 통화 붙들고서 우리 목사, 그때는 님자도 안 붙여요. 우리 목사 말이야 사랑이 없어. 사랑이 목사 자질이 없어. 자질이 이럴만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 주의 종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해야지. 아픈 다리 끌고 난간 잡은 채 쩔뚝쩔뚝 하면서 주방에서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기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병원 그렇게 쫓아다녀도 통증이 안 가라졌는데 그거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이죠. 너무 기쁜 거야. 안 아프니까 막 세상에 살만한 거야. 안 아프니까.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학생들 수련회 가는데 일할 여전도 회원들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라도 막 하고 싶어 막 불타던 이 권사님이 쪼로로 목사님 찾아가서 이 늙은 것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따라오셨다가 저를 만나시고 당신 얘기를 줄줄줄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요. 목을 걸고 바짝 따라가는 사람들이 역사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두리뭉실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짝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이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하고 내일 오전에는 성경 원리를 이렇게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나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말아라. 요 세 가지가 맞아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먼저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에서 건져주시는데 하나는 사망에서, 하나는 눈물에서, 하나는 넘어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해보세요. 잘 따라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나이 들어서? 그렇죠. 나이 들면 죽죠. 병 나서? 그렇죠. 요즘 암 때문에 많이들 죽죠.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죽어요? 사고, 교통사고 같은 거. 그 다음에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산불, 이 자연재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거는 표면적인 요인들이고, 사람이 죽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앞으로 대답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 아까 인용했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었죠? 죄 졌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죽으면 다 흙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을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따라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죽었어요. 묻혔어요. 썩었어요. 그리고 한 점의 흙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지. 사기치든 등쳐먹든 돈 잘 벌어서 좋은 집 사고 넓은 차 타고 잘 먹고 즐기다가 죽으면 그게 장땡이지, 이렇게 말해도 부인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고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을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해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을 말해요.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다시 말해 죄 때문에 몸이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이 지옥에 떨어진 둘째 죽음에 떨어져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따라서 죄를 해결해 주지 않은 채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극락을 말하는 거는요,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암세포 때문에 사람 몸이 죽어가는데 의사가 암세포는 하나도 안 빼내더니 빨간 약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고 소화제 처방해 준 다음에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기면서 안심하라고, 당신 살았다고. 이건 사기꾼입니다. 의사 이거 나쁜 놈이에요. 설사 이 의사가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친절하고 인격적이고 이런저런 어려운 사람 많이 보살펴주는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기꾼이에요. 이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 암세포를 다 제거해내고 살았다고 말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는 해결해 주지 않고 구원, 천국, 극락 믿고 있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종교는 사기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봉사 많이 해도, 위로 많이 해도, 좋은 일 많이 해도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해결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천국 갑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딸 됩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죠.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잘 들으세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구원? 네, 맞긴 맞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수십 년 예수 믿어요. 날마다 예수 하고 기도해요. 날마다 예수 하고 찬양해요. 근데 정작 예수 이름의 뜻은 잘 몰라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구원하는데 어디서 구원하느냐? 죄에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요거는 외우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 이름의 뜻은 적어도 알고 사셔야 되죠. 한 번 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첫째 사망, 몸이 죽는 거, 죄 때문에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게 우리를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철저하게 생명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어디 했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영생, 생명 같은 얘기예요.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계속 나와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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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컵이 있어요. 컵 안에 물이 들었어요. 이 물이 든 컵을 상자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상자 속에는 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든 컵을 상자 속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자, 이 컵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리라. 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따라 들어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생,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디서 건져내 주시느냐? 눈물에서 건져내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요, 인생은 눈물이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아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잠자는 게 무서워서 울고, 세상이 너무 겁나서 울고, 울 일이 참 많아요. 이렇게 많이 우는 저에게 오늘날 성경을 읽는데 희한한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눈물병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 그 눈물을 담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너무 많이 울면 안 됩니다. 우울증 생겨요. 창문 열고 환기 좀 시켜야 돼요. 산책도 해야 돼요. 햇볕도 좀 쬐야 돼요. 틀어박혀 있으면 진짜 우울증 생겨요. 사람들 앞에 속 얘기하면서 우는 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입이 무거운 사람, 신앙적 수준이 있는 사람 앞에서나 속 얘기하지, 아무한테나 속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입이 싸요. 그리고 입이 싼 사람은 이걸 퍼뜨리는데 그냥 퍼뜨린 게 아니라 부풀리고 왜곡시켜서 퍼뜨려서 이게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다시 들릴 때쯤 되면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입이 무거운 사람, 신앙과 인격 수준이 되는 사람 앞에서 속 얘기를 더는 게 좋아요. 자,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속 얘기하면서 울었어요. 잠시 위로는 되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절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물병에 눈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 눈물이 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 봐요. 아기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울죠. 히스기야 봐요. 왕이랑 의사들이, 궁중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뛰어난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뱅개치고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웃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는 감격해서 울지언정 슬퍼서 울지 않아요. 아파서 울지 않아요. 지쳐서 울지 않아요. 외로워서 울지 않아요. 제 얼굴이 이제 웃는 형이래요. 옛날엔 웃는 형 아니었어요. 우리 노 목사님이 기억하실라나? 대학교 때만 해도 제가 얼굴이 좀 싸나왔던 거. 고개를 그렇게 격하게 끄덕이시면 어떡합니까? 노 목사님은 대학 때부터도 잘생겼어요. 인상도 좋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 자체가 이게 아주 세련됐잖아요. 그죠? 저는 대학 때 별명이 촌놈이었어요. 촌놈. 지금은 좀 변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자, 나를 넘어짐에서 건져내세요. 그 다음에 눈물에서 건져내주세요. 또 하나 어디서 건져주시느냐?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꽤 먹었는데 이제 50대가 됐는데 지금도 청년들, 청소년들 연합집회를 가요. 올해도 연합집회를 5군데 정도 여름철에 갔는데 애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애들아, 여기 A가 있다. 이 애는 하는 일마다 꼬이더라. 하는 일마다 실패하더라. 999번을 자빠졌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얘만 보면은 고개를 흔든다. 쟤는 뭘 해도 안 되는 애야. 쟤는 인생 끝났어 하고 마침표를 다 찍어버렸다. 그런데 999번이나 실패한 주제에 포기를 안 하고 끙끙거리고 일어나더니 1000번째 성공을 거두더라. 얘들아, 얘는 인생의 성공자냐 실패자냐? 그럼 애들이 성공자라고 대답을 해요. 자, 여기 이제 B가 있다. 얘는 2번 실패했다. 그런데 2번째 자빠지더니 안 일어나더라. 그리고 인생 끝났다. 얘는 인생의 성공자냐 실패자냐? 그럼 실패자야. 그러면 야, 니들 바보냐? 수학은 둘째 산수도 못하냐? 야, 이 바보들아, 생각해봐. 얘가 얘보다 997번을 더 많이 넘어졌어. 더 많이 실패했어. 근데 어떻게 997번을 더 많이 실패한 사람은 성공자고 997번을 덜 실패한 사람은 실패자냐? 그럼 이제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것에 집착을 하는데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냐,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 여기 자꾸 집착을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이건 하나 안중해요.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다음번에 일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세게 실패했느냐, 여기 자꾸 집착을 해요. 그거 집착할 필요 없어요. 세게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천천히 넘어져도 못 일어나면 그게 실패죠. 이 사람 워낙 유명하죠. 이름 되면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아내가 신경쇠약자예요. 동생이 죽는 걸 못 겪겠어요. 너무 가난해서 경주 학력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요. 한 번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실패가 컸는지 빚을 엄청나게 져요. 17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죽어라고 17년 일해서 빚을 갚고 나니까 땡질 한 푼 안 남아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17년 죽어라고 일했는데 빚 갚고 나니까 땡질 한 푼 내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낙심을 몰라요. 실패를 하고 나면은요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이발을 해요. 그리고 겨울 쳐다보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하나님 너랑 함께 하신다, 이러고 또 시작해요. 정치판에도 들어갔는데 일이 실패하고 저리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링컨을 가리켜서 실패자라고 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 안 중요해요. 얼마나 세게 넘어졌느냐 안 중요해요. 많이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세게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적어도 우리들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세게 넘어지든 많이 넘어져든 넘어졌을 때 우리 곁에서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개념들만 젊은 세대가, 어린 세대가, 이 청년들이 명확하게 잡혀도 참 강한 애들이 될 텐데, 이런 개념 신앙이 안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실패하면요 엄살 떨고요, 막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냥 좌절에 빠져가지고요, 그런 애들 보면 진짜 불똥 튀도록 뒤통수 때려주고 싶어요. 정신 차려, 하나님 너랑 함께 하셔,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면 되잖아, 왜 그러고 있어, 이러고 싶어요, 이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일으켜주는 거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진짜 대단하죠. 진짜 대단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들으니까 도망을 다녀요.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낼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만 모여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회 부정자들. 여러분, 5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1억 빚진 사람하고 두 사람이 내 힘이 되어준다고 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1억 5천 빚만 있는 거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은 400여 명. 여러분,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이 거대한 천연 동굴 속에서 도대체 수돗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노숙자는 공중 화장실 수돗물이라도 나오지, 공중 화장실에라도 있지. 여러분, 그 동굴 속에 화장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인격 덜 된 인간들 모였으니까 급하다고 동굴 안쪽 어두운 데 가서 끙하고 볼일 보는 인간들 있을 거예요. 그럼 동굴 안에 냄새가 꽉 찰 거예요. 노숙자들 자는 대합실은 바닥이 평평하기라도 거기에 마분지라도 신문지라도 깔죠. 이 동굴은 습기가 많아요. 찬 기운이 돌아요. 게다가 밑에가 뾰족해요. 음식은 또 어떻게 해 먹었을까? 부모님은 모압에 망명을 보내놔두고, 자, 도대체 이제 유대 땅에 살 수 없어서, 동굴 속에서 살 수 없어서 망명을 가요. 어디로 망명하느냐? 블레셋 땅으로. 여러분, 이 블레셋은 다윗이 때려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원수의 나라요. 왜 하필이면 거기로 도망을 가요? 이유가 있어요. 모압으로 갔다, 암몬으로 갔다, 아람으로 갔다, 에돔으로 갔다. 사울 왕이 모압 왕 보고, 에돔 왕 보고, 암몬 왕 보고, 다윗 내놓게, 그럼 죽어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와 사울은 원수지간해요. 이 사울 왕이 다윗 내놔, 그러면 아기스가 너 죽을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수의 땅에 망명을 간 거예요. 가서 시글락 성을 하나 얻어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재산을 좀 쌓아놨어요. 부하들이 600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였어요. 아기스 왕 따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성이 불탄 거예요. 처자식은 아말렉 쪽이 끌어간 거예요. 모아놨던 돈, 재산, 금은 보화는 다 벌써 훔쳐갔어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베트남으로, 저 태국으로 도망을 가서 야반도주를 했어요.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집 한 채 마련해 놓고 장로 속에 돈 좀 모아놓고 처자식과 더불어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출장 갔다 왔더니 집이 홀랑 탄 거예요. 돈은 벌써 누가 집어갔어요. 처자식은 인신매매범들이 팔아먹는다고 끌고 갔어요. 이러면 사람 못 삽니다. 미칩니다. 죽어요. 거기다가네요, 이 600명의 부하들이요 슬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돌멩이 들고 다윗을 쳐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그따위 인간들, 죄송해요, 거짓말할게요, 그 거지 같은 인간들 데리고 무슨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웁니까? 그 쓰레기 같은 놈들 데리고, 그 배은망덕한 놈들 데리고 무슨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웁니까? 필요 없어요. 이 인간들 필요 없어. 꼴도 보기 싫어. 이를 만나죠. 그들은 사회 부조공자들이에요. 인간답지 못한 밑바닥 삶을 살던 사람이, 그런데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게 다윗인데 그 은인에게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크게 위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그 와중에 또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더 심하게 실패하고 그거보다 더 심하게 넘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집에 불 탔지, 재산 날아갔지, 처자식 인신매매범에 끌려갔지, 사람들이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지, 이보다 더 실패하고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할렐루야. 앞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아무리 세게 넘어져도,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일으켜 주신 주님 때문에 힘을 내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자, 그 다음에 시편 저자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느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나를 후대하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후대한다는 말은 너무너무 잘 대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나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게 막 얼굴에 웃음꽃이 방긋방긋 펴요. 커피 뽑아주고 선물해주고 밥 사줄게 막 밥 사준다고 그러고 막 나만 보면 막 너무너무 후대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면 즐거워요. 행복해요. 좋아요. 근데 교회 가면 어떤 권사님이 나만 보면 째려봐요. 나만 보면 막 속을 긁어대요. 막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막 쏴붙여요. 막 인상 쓰고 소리 질러요. 그러면은요, 동행하고 싶잖아요. 최대한 안 부딪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 자식들 이거 어떻게 하면 다 벌받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비참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만들까, 그러면 어떻게 동행하겠다는 결심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라 나를 후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죠. 여러분,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 이 다윗의 시편을 읽다가 어느 날 뭐가 탁 걸려요. 시편 27편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시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시인입니다. 시를 꽤 써요. 시 전문 잡지 시인마을 발행인이에요. 대한시문학협회라고 문학협회가 있는데 제가 회장이에요. 임원들만 65명입니다. 회원이 3만 명이 넘어요. 제가 문학상을 줘요.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제 시를 낭송해줘서 네이버 다음 인기 검색어로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제가 누가 퍼갔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절간 홈페이지 있어요. 절간 홈페이지에서 왜 이렇게 많이 퍼갔어요? 목사인 줄 알고 퍼갔는지 모르겠는데 내 시를 퍼간 절간들 죄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 시를 알아요. 시는 그냥 상상의 산물이 아니에요. 시인의 아픔과 기쁨, 서러움과 삶의 과정 흔적이 시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시집 제목이 종이에 나를 담다예요. 이 종이야 글 속에 내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부모에게 버림받았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게 뭐지 이거? 이게 뭐지? 이제 그거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파고드는 거예요. 궁금하면은. 그런데 어떤 게 떠오르냐면은, 자, 집안 잔치가 벌어졌어요. 국가 지도자 사무엘이 찾아왔거든요. 다윗에게는 8명의 형제가 있어요. 자기 포함해서 8명. 그런데 아버지가 이새가 첫째부터 7째 아들까지 집안 잔치에 참석하게 하고 다윗 보고는 너 들판서 양치고 있어 이래요. 이거겠다. 제가 천국 가면은 질문할 리스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윗 왕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거 요거 때문에 쓴 거죠?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자, 설날이에요. 추석이에요. 일가 친척들 집안 식구들 다 모였어요. 그런데 한 명 찝더니 너는 공장 가서 일이나 하고 있어. 그 상처 낼 겁니다. 자, 첫째 엘리압이 지나가요. 둘째가 지나가요. 셋째가 지나가요. 넷째가 지나가요. 사무엘이 다 아니래요. 그러면은 이제 첫째, 둘째 지나갔으니까 첫째나 둘째 불러서 야야야, 네가 이제 다윗한테 가고 다윗 불러 교대해줘야지. 다윗도 우리 선지자님, 사무엘 선지자님, 국가 지도자님 얼굴 뵙도록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요, 이새가 다윗을 안 불러드려요. 이상해요. 7명이 다 지나가요. 사무엘이 불러요. 더 없냐고. 하나 있는데 아직 들판에서 양치고 있다고.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그가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국가 지도자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다윗을 데려와요. 이상하다. 이 집구석이 이상하다. 다윗이 찬밥이네. 근데 이게 보이면서 다른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벌어져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동생을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여러분, 위험한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면, 위험한 곳에 심부름을 보내면 형을 보냅니까? 아니면 까마득한 막내를 보냅니까? 형을 보내죠. 근데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형, 일곱째 형, 4명이나 있는데 4명 제끼고 막내 보고 야 너 전쟁터 가봐. 야 이거 집이 이상하다 보이는 거예요. 자 전쟁터에 갔어요. 봤더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는 막 1대1로 싸우자고 하면서 하나의 백성을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광경을 보고 열이 막 머리 끝까지 나요. 저놈이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큰형 엘리압이 막내를 봤어요. 첫째와 여덟째, 1살 차이로 태어나면 7살 차이, 2살이나 3살 차이로 태어나면 10몇 살 차이. 까마득한 동생이 지금 먼 길 왔어요. 위험한 전쟁도 왔어요. 그러면 큰형이 까마득한 동생 왔으니까 어이구 우리 막내 여기까지 왔네. 애써서 토닥토닥 너 목마르지? 일단 목부터 죽여 물 한 잔 주고.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요 대뜸 다윗 보자마자 성질을 부려요. 백성들 군인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요. 개망신을 줘요. 너 교만해? 완악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집구석 이상하다. 다윗이 별로 대접을 못 받네. 완전히 찬밥덩이네. 아버지한테도 찬밥덩이고 형한테도 찬밥덩이네. 다윗이 대접 잘 받던 사람이 아니네.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사울이 듣고서 데려와봐 그랬는데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알통도 울퉁불퉁하고 얼굴도 막 험상궂고 장군감이 딱 들어오면 야 그래 다 거먹는데 너라도 있어 다행이다. 골리앗 좀 어떻게 해봐 이럴 텐데 웬 잘생긴 소년이 들어와요. 사울이 김센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싸우기도 전에 너 골리앗 못 이겨. 너는 일개 목동이지만 골리앗은 용사야. 왕이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골리앗 앞에 갔더니 이제는 골리앗이 몰매 들고 다윗을 비우는 거예요. 야야야야 너 나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났느냐? 내가 너 오늘 죽인다. 네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이 들짐승이 밥이 되게 할 거야. 아버지가 다윗을 무시해요. 형이 다윗을 무시해요. 왕이 다윗을 무시해요.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찬양을 기뻐해요.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이 다윗을 하나님은 후대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감격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후대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이 후대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얘기거든요. 삭개오는 가슴에 구멍 난 남자입니다. 아무도 와주질 않아요. 아무도 삭개오를 초대하지 않아요. 세리라고 저주만 해요. 미워만 해요. 왕따예요. 그래서 늘 허전해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경을 받는 분이지만 세리의 친구라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럼 친구가 돼줄 수 있으실 텐데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 오신데 여리고에 오신대요. 삭개오가 뛰쳐나가요. 보고 싶어서. 근데 이미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비집고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미움받는 삭개오를 아무도 안 비켜줘요. 모든 발 뜨고 보고 싶은데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고 쇼다리예요. 모든 발 떠도 안 보여요. 아유 나는 예수님 얼굴 볼 팔자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집으로 쏙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말 거야.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 같은 길 옆에 뽕나무, 개역개정,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나무까지 제치고 잎사귀 제치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내려다봐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이제 옆모습이 보이고 이제 길 가시면서 뒤통수가 보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무 쪽으로 걸어오세요. 상상해 봤어요? 삭개오의 심장이 막 사정없이 뛰었을 겁니다. 아니야 곧 제 길로 가실 거야. 설마 내가 있는 나무 밑에까지 오진 않으실 거야. 제 길로 가실 거야. 근데 웬걸 나무 밑에까지 오시더니 나무까지 제치고 내려다보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올려다보시고 나무까지 놓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삭개오야,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분이 우리 동네 유지 삭개오십니다라고 소개해 줄 리가 없어요. 미움받으니까. 삭개오가 단 한 번도 예수님 마이 네임 이즈 삭개오 하고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도 하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걸 후대라고 해요. 판자촌의 가난한 아이, 병든 아이에, 불구인 아이에 아무도 상대해 주잖아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아들에 관심이 없어요. 어른들 관심 없어요. 친구들 관심 없어요. 선생님들도 와 보지도 않아요. 팔까지 잃었는데 아무도 나 같은 인간 상대해 주지 않는데, 찾아주지 않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글쎄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나를 품에 안아 주시더라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를 후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평생의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며 나는 일생을 살 거야. 이거 놓고 평생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등을 돌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후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내치지 않으십니다. 성경 읽어봐요. 인간 말종 같은 사람이라도 손 내미는 손을 예수님이 뿌리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 걸음 다가갈 때 야 냄새내는 몸뚱이 어디다 들이밀어, 사라져, 꺼져, 이런 말 없어요. 다 품어주고 받아주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자, 나를 건져주세요. 사망 눈물 넘어지면서 나를 후대해 주세요.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느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정말로 믿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정말로 믿으세요? 아버지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신다고 정말로 믿으세요? 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반대되는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개척을 하면서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브리스톨에서 고아들을 먹이는데요, 많을 때 2,000명이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고아를 먹이는데 기업체에 도와주세요, 손 안 내밀어요. 사람들 보고 후원해 주세요, 손 안 내밀어요. 기도만 해서 다 받아내요. 홍일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비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응답받으면 굉장한 거죠. 대박. 일주일에 하나씩 응답돼봐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하나씩 응답을 받으면 1년이면 50번 응답받는 거예요. 10년이면 500번 응답받는 거예요. 100년이면 5,000번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번 응답받으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응답받을 경우에 1,000년을 살아야 5만 번을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니까 와, 입이 딱 벌어져요. 와, 도대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책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 뭐가 나오냐면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자, 예를 들어 한 번은 보모가 호들갑을 원장님 큰일 났어요. 왜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최고 책임자 이 목사님이 신경 쓰고 걱정되고 막 발 동동 굴러야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애들 다 식당에 모으라고. 애들이 식당에 모이는데 보니까 음식은 없고 빈 접시에 포크만 있거든요. 뭘 먹으라는 거야? 애들이 어수선해요. 웅성웅성거려요. 우리 보고 포크 뜯으라는 거야. 접시 씹으라는 거야. 없잖아요. 그러던 말도. 자, 얘들아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들이 기도에 집중을 못해요.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신다고? 기도가 끝났는데 누가 문을 똑똑똑똑 두들겨요. 누군가 봤더니 우유 배달하는 사람. 지금은 이제 200ml, 500ml, 1000ml 우유팩이 이쁘게 나와요. 종이로. 이 종이 우유팩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어르신들 없던 시대 기억할 거예요. 예전에 우유를 어떻게 배달하느냐? 술에다가 커다란 통을 싣고 이 통에다 우유를 꽉 채운 다음에 끌고 다니면서 이게 떠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때. 근데 이게 수레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난 수레를 끌고 가려니까 우유가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우유를 쏟아 부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둘러보는데 보니까 고아원이 보여요. 그래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혹시 우유 쓰실 일 있어요? 마실 거 해결됐죠? 자, 조금 있다가 또 누가 문을 똑똑똑똑 두들겨요. 누군가 있더니 빵 공장 주인인데
한밤에 강박관념이 생긴 거예요. 빵을 안 구우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그래서 밤새도록 빵을 잔뜩 구웠는데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대책 없이 빵을 구워놓은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이거 철치곤란인데 너무 많네 빵이. 이거 어떡하지? 맞아, 이 근처에 고아원이지. 그래서 고아원 찾아온 거예요. 혹시 빵 쓰실래요? 먹을 거 해결. 이런 식의 일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부럽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리즈 하월즈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 아니 이분들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은 똑같은 분인데 나라고 경험하지 못하라는 법 없잖아. 그래서 개척하면서 아내 보고 여보 우리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해보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금식이다. 사람에게 대신 손 절대 안 내밀기. 우리 한번 해보자 했더니 아내가 예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술에 쩔어 지내셔서 문제지 집안 자체는 좋아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목사님들이 37분 되세요. 놀란 표정도 안 짓네. 집안에 한 100명 되세요? 다시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37분이 계셔요. 또 너무 티내게 그러면 민망하잖아요. 우리나라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이 예장, 합동, 통합 이런 교단이죠. 합동 측 총회장을 하셨던 분 중에 안명환 목사님. 제 이름은 안희환. 안명환, 안희환. 이름이 왜 비슷할까요?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들도 많아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큰 교회들은 한 50만 원씩 후원해주고, 그 다음 교회들은 30만 원씩 후원해주고, 그 다음 교회들은 10만 원씩 후원해주고, 뭐 작은 교회는 빼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들어오겠더라고요, 한 달에. 그런데요, 단 5만 원도 제가 요청한 적 없어요. 조카가 개척한다는데 요청하면은 후원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얘기를 안 꺼냈어요.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자. 그거 실천하려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금요일 밤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진짜 쌀이 똑 떨어졌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이제 정신 차리시고 이제 은혜도 받고 그리고 이제 경제도 좀 나아져서 형편이 돼서 쌀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주시거든요. 요청 안 해요. 아내 보고 큰 소리 빵빵 쪄요. 내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엘리야에게 까마귀 등에 고기와 떡 물어주신 하나님이 내일 반드시 까마귀 보내실 거야. 다음 날 됐어요. 까마귀가 왔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모르는 분이에요.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셔요. 가신 다음에 봉투 열어봤더니 40만 원이 들어있어요. 쌀 사죠? 반찬 사죠? 남자 한 분이 교회를 오는데 등록은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좀 액수가 되는 돈을 헌금을 하세요. 이거 뭐예요? 여쭤봤더니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해놓고 깜빡했대요. 그래서 그거 생각나서 드린대요. 언제적 얘기예요? 했더니 한 14년 됐대요. 저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한 번은 진짜 마이너스가 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기도할 얘기다. 기도할 문제다. 그래서 재정 보는 분 보고 우리는 개척 때부터도 제가 재정 손을 안 댔어요. 안 되는 게 좋아요. 목회자는 돈을. 집사님 돈 하나님 겁니다. 학개서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지하교회이고 상가들이 있고 맨 끄트머리 쪽에 자매분식 떡볶이 집이 있어요. 상가들에서 꽤 길고 그 끄트머리 있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목사님 잠만 잘라 그러면 목사님한테 갖다 줘야지 그 생각이 자꾸 든다고. 그래서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갖다 주고 싶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안 갖다 주면은 시달리니까 할 수 없이 가져왔다 이런 느낌이 팍팍 오는 거예요. 자꾸 갖다 줬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가져왔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보는 앞에서 열어보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인데 하고 열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시길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안 가고 있는지. 갔어요, 아줌마가 간 다음에 봉투를 열었더니 500만 원 수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모자란 거 아쉬운 거 다 해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제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격했죠. 우와 대박 우리 하나님 짱, 우와 우리 하나님 최고, 우와. 그러다가 잠시 후에 아니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인데 이왕이면 감독을 좀 더 세게 하셔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주시지. 그럼 우리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좀 올라갈 텐데.
근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그럼 이분이 장로님 부인이 아니거든요. 권사님이 아니거든요. 집사님이 아니거든요. 불붙기 시작한 새신자냐 아니거든요. 교회를 아예 안 다녀요. 여러분, 빵공장 주인에게 빵을 굽도록 만드신 분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이 떡볶이집 아줌마한테 저한테 갖다 주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일을 계속 경험하니까 아내가요, 어머 목사님 신기해요. 책에서 보던 게 우리한테 그대로 다 이루어지네요. 어머 신기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너무 일상화가 되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제 지하 교회인데요, 너무 깊은 지하예요. 창문이 있어요. 창문. 그래서 환기를 시키고, 처음에 못 모르고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열었더니 벽이에요. 벽. 아니, 벽에다 창문을 왜 붙여놨나 모르겠어요. 저는 건물 주인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면 바깥이 나온 게 아니라 창문을 열었더니 시멘트 벽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어요. 여름에 물난리가 나면 벽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물이 막 쭉쭉쭉쭉 차요. 그러면은 예배 드리다 말고 양동이로 물을 막 퍼내야 돼요. 이게 아유, 골치 아파요. 이렇게 골치 아픈 공간에, 공기 나쁜 공간에 쥐 한 마리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게 새끼를 까기 시작하는데, 글쎄 이런 거 쥐들이 사람보다, 성도보다 더 빨리 부흥하는 거야 이게.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저쪽에서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쥐가 발을 건드렸대요. 그 다음부터 몇 안 되는 교인들이 죄다 의자에다 발을 올리고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한 번은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왜 수요예배 때마다 난리지? 이 쥐가요, 가운데 통로에서 앞으로 100m 달리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는데 성도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튀어 올라가길래 올라와서 밟았는데 쥐가 밟혔어요. 설교 중간에 쥐 밟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실하는 청년 보고 갖다 버려서 갖다 버려요. 야, 이 쥐 좀 잡자. 그래서 처음에 한 게 쥐 약을 놨는데, 이 쥐 약은 너무 안 돼요. 애기들 잡겠더라고요. 요즘 쥐약 사보세요. 알록달록하게 초콜릿 알맹이처럼 먹음직하게 생겼어요. 애들이 그거 집어 먹겠더라고요.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쥐 덫을 놨는데 이거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쥐덫 안 걸려요. 효과를 제일 많이 본 게 뭐냐? 쥐 끈끈이 아세요? 네, 새까만 거. 그 여기저기 골목마다 다 놓으면은요, 털만 나도 잡혀요. 꼬리만 나도 잡혀요. 발만 나도 잡혀요. 주둥이만 나도 잡혀요. 어디든 닿기만 하면은 끈끈이가 너무 끈적거려서 잡혀요. 와, 이 효과 있어요. 그런데 여러 마리를 잡았는데 제일 먼저 들어와서 새끼 깐 그 애미쥐가 교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이 끈끈이를 뛰어넘어요. 환장합니다. 제가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놈이 강대상 쪼아서 구멍을 뚫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 구멍으로 고개를 내밀고 저를 봐요. 제가 기도하다 말고 눈 떴는데 쥐 얼굴이 보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내 평생에 쥐를 보고 사리를 느껴보기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진짜 죽이고 싶도록 밉더라고요. 근데 천적이세요. 사람이 쥐는 못 잡는데 외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열린 틈으로 들어왔는데 고양이는 그 쥐를 잡더라고요. 이 고양이가 그걸 잡았어요. 사람이 쥐는 못 잡는데 고양이는 또 잡을 수 있어요. 제가 그 고양이를 잡아서 밖으로 내놨어요. 17마리를 잡았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빨리 들면은 뭘 걱정이겠어요, 그죠? 여기는 안 된다. 교인들 얘기가 들려요. 지하실로 내려오다 말고 집에 도로 가고 싶대요. 애기 엄마들이 절대 알아요. 애기들 위생상 안 좋다고. 여기는 안 된다. 지상으로 가자. 몇 평쯤 할까? 그래, 이왕이면 좀 넓게 하자. 한 100평은 있어야지. 얼마면 될까? 억소리 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돈, 그거 2개 2억 정도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교인들 앞에 설포를 해서, 여러분 우리 지상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지상으로 갑시다. 제가 이제 2억 달라고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왜냐? 개척교회는요, 아시다시피, 지하교회는요, 아시다시피 멀쩡한 사람들 잘 안 와요. 병든 사람, 사회 부정자들, 몸에 장애 있는 사람들,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만 원 헌금 죽었다 깨도 못해요. 단돈 10,000원짜리도 못 구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100만 원 헌금해요. 100만 원씩 헌금해봐야 20여 명이면 2천만 원, 25명이면 2,500만 원. 그런데 담임 목사라는 작자가 2억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야. 싹
한 거예요. 저는 기도 목표 정해지면은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제가 훈련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친구가 놀러 왔어요. 둘이 산책을 해요. 그럼 친구하고 얘기를 주거리 받거리 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제가 관심이 없어요. 제 관심은 오직 2억.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2억만 주세요. 친구한테 그 소리가 들으니까 한 목사 왜 그래? 뭔 일 있어?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2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 이렇게 한 달이 가요, 2달이 가요, 6개월이 가요, 1년이 가요. 이 개척교회 지하교회 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2억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포기 안 해요. 계속 기도를 해요. 어느 날 외부에서 연세 드신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새벽에 우세요. 왜 우세요? 했더니 남편이 가난 말기라 3개월로밖에 못 산다고 의사통에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병원 가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5인실인가 6인실인가 그래요. 거기서 통성기도 하기는 좀 그래요. 다른 환자들 가족들 있으니까. 그래서 휠체어에 모시고 복도 지나서 비상계단으로 가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가요. 이제 통성기도 할 거니까 문 걸어 잠가야 돼요. 걸어 잠그고 한글 방언 섞어가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산기도하다가 목이 트였기 때문에 작정하고 소리를 질러대면 제 소리가 진짜 큽니다. 화통 삶은 것처럼 커요. 엄청 커요. 근데 여러분 대학병원들은요 지하부터 10몇 층까지 이 비상계단이 전부 다 통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제 통성기도 소리, 방언 소리, 한글 소리가요 이 통로를 타고 전 병실에 다 퍼져나간 거예요. 병원 직원들 간호사들이 달려와가지고 문 열라고 이게 뭔 소리냐고, 뭔 소리인지 모르지 방언이니까 문 열라고 난리를 치는데요 나중에 욕 한꺼번에 먹자 그 생각으로 문 안 열어주고 끝까지 기도 다 했어요. 나중에 욕 진짜 바가지로 얻어먹어서 와 진짜 인간 대접 미친놈 취급받았어요.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요 사방에 퍼졌던 암세포가 끄트머리로 이사를 가고 요것만 도려내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2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이건 뭐 지금 그 얘기하면 이제 설교 너무 지루해지니까 다 건너뛰고 하나님이 2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응답 해주시는 분입니다. 힘이 들어가는 거야. 내 평생 처음 가져보는 어마어마한 거액 1억 2개 2억. 와 우리 하나님 짭! 우리 하나님 최고! 와 얼마나 힘이 나요. 뭐 복도방 가는데요 목에 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2억 있으니까 아저씨 지상 100평 얼마입니까? 당당해요. 아저씨가 뭐라느냐 3억 5천에 한 70만 원씩 내세요. 에? 이상한 복도방이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딴 데 갔더니 똑같아요. 서울에서 2억 가지고는 100평 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세상 물정 몰랐던 거예요.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면 기도 내용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2억 달러 기도할 때 저는 세상 물정 모르지만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야 어리석은 아니와나 요즘 서울 시세 2억 가지고 택도 없으니 5억 기도하라. 감동 주시면 제가 5억 달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2억 달라고 기도할 때 아무 감동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2억 주는데 택도 없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 잠시 후에 정신이 바짝 나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들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하세요. 인터넷 들어가라. 이런 성경에 보면은요 정신 나간 듯한 명령들이 있어요. 요단 강물이 막 빠르게 지나가는데 벗개면 제사장 보고 물속에 들어가래요. 죽으란 얘기죠. 다윗 보고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사람 발자국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래요. 아니 사람 발자국은 땅바닥에서 나지 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닌자예요 닌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사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이거 뭔 말인지 절대 모르겠지만 복도방도 아니고 인터넷 뭔 소리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 기도 중에 감동이니까 일단 무조건 해보자 하고 인터넷 들어갔는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눈에 쏙 들어와요. 준비라도 된 듯이. 다음날 계약했잖아요. 100평이 아니에요. 163평. 말이 안 되죠.
얼마에 계약했어요? 163평을 1억 9,700만 원. 진짜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가능했느냐? 돈이 많은 변호사가 여기저기 건물이 많은데 몇 억 더 받아서 이자 받는 거 껌이에요. 껌. 아무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편하게 써요. 편하게. 아주 통 크게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60평짜리를 이제 썼어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허름한 우리 건물이 하나 생겼고, 그 뒤에는 건물을 마저 사들였고, 그리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까지 다 끝냈어요. 할렐루야. 그 163평짜리 건물 바로 근처에 그거까지 예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는요, 연불 따위가 아니에요. 주문 따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해요. 동행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맞아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자꾸 따라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발음으로 하면서 귀로 들으면 이게 기억이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계속 반복시켜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말자.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실 분들, 아멘. 한눈 팔지 맙시다. 옆으로 세지 맙시다. 멀찍이 따라가지 맙시다. 바짝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저자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해요? 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사망 눈물 넘어짐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후대해 주세요. 절대로 밀어내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니 한눈 팔지 말고 딴 데로 세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피그룹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알죠? 사람 그놈이 그놈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없어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갑시다. 세상 한눈 바라봤죠? 별거 없죠? 공허함만 남아요. 험함만 남아요. 빈털털이 인생돼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최고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갑시다. 마귀가 아니라 말씀 따라갑시다. 죄악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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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 찬송합시다. 270장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연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단 이길 수 있어요.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이게 십자가 이깁시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자, 두 손 높이 드세요. 합심하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한눈 파지 않을 겁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마귀 따라가지 않고 죄악 따라가지 않고 물질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따라다녀 봤더니 별거 아닙니다. 아버지, 남는 건 공허한 뿐입니다. 험한 뿐입니다. 남는 게 하나 없습니다. 빈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마귀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사기칩니다.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필그는게 손돌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복이는 자녀들이 될 겁니다. 복이는 손조들이 될 겁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나이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멀찍이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바짝 따라갈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도 하나님 여전히 왕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아버지 바짝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지 않겠나이다. 내가 다 결정해버리고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에비바이로르 소로리 케베보이로리아 아바비아마라 아바비아마라 로코르마이로르 소로리 케베보이로르 소로리 케베보이코르마이라리아 레베보이로르 세비바이로르 소로비라리아 로소이로르 소이로리 케베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코이로리 케베카이라바이라리아 로소이로르 세카비마카이라리바이라리아 로소이로르 세비바이로르 세비바이라리아 로소이로리 케베카이로르 소이로리 케베보이로리아. 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경배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함께 하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할까요?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나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세례를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 환상을 보고 너희들 들릴 꿈을 꾸리라. 여기 남종들이 나이다. 여기 여종들이 나이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날르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날르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거든 하물며 하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믿나이다. 약속을 믿나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을 성령의 불 내려주세. 불붙게 해주세.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 우리 능력 노력 수단 방법 인배 발버도 안 되는 거 성령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로코 이로르 소 이로르 케베바 이로르 세카 비마 이라리아 에비마 이로르 소코 이로르 케베바 이라리아 에비마 이로르 소 이로르 소 이로르 케베바 이라리아 이라리아.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경배 주님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에비마 이로르 세카 비마 이로르 소 이로르 이라리아 에비마 이로르 케베바 이로르 세베바 이라리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에비마 이로르 소 이로르 세스보 이로르 케베바 가이사이스 보이스코. 아버지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곁눈질 하지 않고 옆으로 세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는 필그는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 부르다가 저는 들어갈게요.